오늘은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땅끝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쭉 강해 설교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뭘 나누고 싶었냐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사도행전도 쓴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속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도행전이 쪼개진 것이 아니라 누가가 다시 그 복음을 이게 쓰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누가복음 후속편을 쓰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진행되게 됐거든요. 이 책도 시작할 때 똑같습니다. 데오빌러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은 각하란 말이 빠집니다. 왜 빠졌냐면요, 이 처음에 쓴 편지에서는 이 누가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전에 쓴 글에 의하면, 이 전에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각하가 빠진 걸 봐서 아마 이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아마 각하가 빠지면서 이 데오빌로라는 칭호만 가지고 이제 데오빌로가 얼마만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걸어간 이야기죠. 그런데 이 책은 사도행전이라고만 불려지지 않고요,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행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쓴 저자 누가는요, 이 성령이라는 말을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란 말이 이 신약성경에는 한 21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그냥 우리가 부를 때는 또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진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거 뭐냐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왜 머무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달성한 것 같은데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승천하셔도 사실은 이야기는 다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남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남았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이제 딱 부활한 다음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 찾아가지고 짠! 내가 부활했지! 이렇게 하면서 나를 만져봐! 그러면서 막 자기를 보여주려고 막 했다 그러면 40일 동안 할 필요 없습니다. 며칠이면 뭐 다 끝나겠죠. 아니 예수님이 이제 한 33살 다 마치고 하늘나라 가려니까 막 아쉬움 때문에 좀 아쉽네 뭐 이런 것 때문에 40일 동안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뭐 관광이나 좀 할까?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남으셨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남으셨을까?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요, 40일 동안 남을 만큼의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시면 될 텐데 40일 동안이나 꼭 남으셔가지고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게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정답이 있죠. 40일 동안 하면서 뭘 말씀하셨다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여기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을요 꼭 전하고 싶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남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천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천국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개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통치.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통치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것을 남으셔가지고요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요 우리는 지상 명령, 예수님의 위대한 선교 명령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서 중요한 말씀 그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땅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릴 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권능을 받고 증인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려 그러면은요 그냥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제자 삼을 수 있게 되고 그 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삶과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 전하계 성도님들은 아주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죠. 네. 성령 충만합니까 말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아멘 이렇게 세게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든 강의하든 모든 설교를 할 때마다 성령님이 계십니까 할 때는요, 여러분처럼 아멘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다들요, 그 아침에 올 때는 한 80%였는데 그 점심 먹고 이게 40%가 됐나 뭐 이렇게 막 얘기를 이게 한다라는 얘기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근데 내 삶을 보게 되면은 내가 성령 충만함 같지도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분은요 역사하는 같지도 않다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증인된다 그러는데, 가서 제자 삼다 그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이 계십니까? 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한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지배하기 전에 내 육신을 지배하는요 육신의 소유가 내게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떤 존재였냐면요 육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먹고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인생은요 죄가 이끌어가는 육신의 소유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알 수 있는 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새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요 그분들에게도 막 이렇게 막 물어봐요.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그분들이 막 좀 뻘쭘뻘쭘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담배 피고 술 마시면은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뭐 마시자 죽자 뭐 이렇게 해서 마셨다 그러는데, 이제 교회 조금 다녔더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좀 나쁜 짓 하면은 제 마음이 좀 불편해야 하더라고요. 불편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뭐 주일날 뭐 골프 치러 다녀도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골프 치러 주일에 가려고만 하면 혹시 이거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혹시 이거 괜찮나? 이게 마음이 이게 싱숭생숭해가지고 그냥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놀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요 원래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육신의 사람이 있게 되면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요 혹시 너 교회 안 나오면은 갈등이니? 물어보세요 한번요. 아무렇지 않다 그럴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마음에 불편하니? 물어보십시오. 아무렇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섬기면서 조금 죄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이 어려우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왜 여러분 그것을 쉽게 고백하지 못하면요 성령을 받는 건요 일회성입니다. 이건 구원받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딱 받았다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 보면 이것이요 진행형 나옵니다. 현재 진행형. 계속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힘들면은요 내 육신의 소욕이요 성령의 소욕과 싸웁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11조 이거 드릴까 말까. 여러분, 자꾸만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육신의 소욕이 이거를요 성령의 소욕을요 자꾸 끌어당겨요. 야, 오늘만 그냥 쉬자. 추석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오늘 그냥 쉬자. 잠 자자. 야, 오늘만 이번 달만 11조 드려야 되냐? 어려우니까 다음 달에 그냥 합쳐서 드리자. 여러분,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은요 우리 성령의 소욕을요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요 영적 전쟁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휩쓸리지 않고 육신의 소욕에 휩쓸리게 되면요 언제든지 우리는요 육신의 사람으로 우리는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든지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려면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기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요 내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민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있는 육신 소욕이 너무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사도 바울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있었으니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세상으로 충만하십니까? 돈으로 충만하십니까? 고민으로 충만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걸로 충만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서 제자 삼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남으면서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약생 성령을 기다리라고. 충만함을 받아야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거를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은요 도통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한지 아세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예. 묻는 말에 다른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항상 딴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아직요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은요 성령 받기 전에 우리 육신의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최대 관심사가 여러분 이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 위해서,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 내 자신의 회복만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령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고 났더니 변화됐다는 겁니다. 몇 가지 변화됐냐면요 3가지가 변화됐는데, 저는 이 3가지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관심이 오직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는 회복인데,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내 관심사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충만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면 다시 한번 제자들이 얘기하죠. 온통 이스라엘 회복.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 언제 잘 될 수 있을까요? 온통 나만을 위해 집중했던 이 관심사가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관심사가 바뀝니다.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8절 말씀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관심사가 달라진다고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관심사가 바뀌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되면요 여러분의 관심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꾸만 나만을 위해서, 내 일, 내 가정, 내 나라, 내 인생, 자꾸만 나만 집중하는 그런 삶에서 성령이 충만 받으면요 관심사가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닌 이웃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더 힘든 교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 가정이 아닌 우리 가정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마다요 저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는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한국 교회가 혹은 우리 개인이
너무나 우리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만, 우리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 역사는 끊임없이 관심사를요 나에서 타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현재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이 보입니까? 이번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고 홀로 그저 외롭게 쓸쓸하게 추석을 보내야 될 여러분 독거 노인들이 보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있는 이민족을 뛰어넘어서 아직도 어려운 나라 속에서 굶주리고 있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까? 여러분 보였고 관심이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 충만함 받은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요 우리 관심사가요 날마다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전화교회가요 그런 사도행정의 역사를 써나가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 우리 전화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요 우리가요 세상을 위한 사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의 거 우리만을 위해 쓴다게 되면요 여러분 썩게 돼 있고 고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항상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사가 세상의 관심사로 바뀌고 세상으로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전화교회가요 그렇게 사역되는 교회,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관심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삶이 관심사가 달라질 때 우리 모두 다가요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 새로운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임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까?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럼 첫 번째가 관심사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 임하시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 중요합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많은 힘을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땅의 능력은요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요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내가 제자 되지 못하고 딴 데 가지 못하는 것은 권능,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섬에 가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식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변치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요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더 놀라운 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이런 능력까지 임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역사가 여러분과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임에서 여러분이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어떤 독을 마시든지 해가 되지 않는 능력,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참 놀라운 건요 이런 능력의 역사를요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통 이런 능력을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은 이 선교를 가면은 이런 능력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귀신 만나신 분 안 만나보셨죠? 귀신 만나신 분 엄청 힘셉니다. 예. 여자 한 명이 귀신 만나게 되면은요, 남자 당장 4명이 간데도 안 돼요. 일전에는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신데 여자 성도님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평상시에는 너무 점잖으시고 너무 나이스하시고 막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막 간증까지 했거든요. 여기서요. 근데 그분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분이 귀신이 들리니까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힘이 얼마나 셌는지 그 당시에 가서 남자 4명이 잠대도요 그걸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귀신을 대적할 때 귀신이 막 놀립니다. 여러분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서 얘기하면은요, 너 누구야? 이렇게 하면요 항상 걔네들은 꼭 그 말 하더라고요. 나 군대야 이렇게 합니다. 너 안에 몇 명이니? 하면은 세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그때 같이 갔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가 갔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그 귀신이 그 속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가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사다. 그러니까는 네가 목사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휴.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뭐 네가 목사인데 그럴 수 있냐 막 그런 얘기하는데 모든 게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분 그 말 들으면요, 이게 귀신 같죠? 이게 귀신 같게 알아들더라고요. 그 말 듣는 그 순간요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데 무슨 귀신을 쫓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첫날 가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요.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돌아와서는 기도 열심히 했죠.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살려주시옵소서. 목사의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해가 또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갔을 때요 그 귀신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목사야? 내가 목사다. 네가 목사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들의 낱낱의 민낯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나약하고 나는 목사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늘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한 자이다.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이런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심을 나는 선포한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 오늘 너를 이 몸에서 쫓아낼 것이다. 선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해요. 누가 합니까? 내 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의 권능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날마다 임하는 그런 믿음의 종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이 권능을 받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요 꿈꿀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권능이 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마지막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증인되는 삶.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떤 인생 살기 원하느냐? 증인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증인이란 뭐냐? 땅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증인은요 간단합니다. 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봤습니까? 경험했습니까? 만났습니까? 들었습니까?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들은요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나이스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나이스하게 믿으려고 그럽니다. 점잖게 믿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나이스하게 점잖게 믿었으면요 그들은 오게 안 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었네요. 자기 것을 나눠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오게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그럼 살려주겠대요. 지하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걸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요
멋지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쌔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정말 증인이 뭔지 아세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말하래요. 증인되래요. 보고 들은 걸 말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왜 우리가 머뭇머뭇거립니까? 내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보고 들은 걸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죽은 자도 살릴 것이며 병든 자도 낫게 할 것이며 절망인 사람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권능의 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증인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선교사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떠밀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라 그러니까 간다,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라 하니까 당겨서 간다 아니라는 겁니다. 안 가면요 우리 별 변명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선교를 가는 거는, 내가 밖에나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억지로 선교사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분이 계시죠? 여러분 자식들 중에 넌 꼭 목사 되라 하고 여러분 자식들 등 떠민다고 목사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모든 건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일전에 청년부 가르쳤는데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그 친구가요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고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선교사로 가버리더라고요. 의사를 그만두고 교수를 그만두고 좋은 직장을 그만뒀어요. 왜요? 자기 증인 되겠대요. 그래야 떠나더라고요. 자기의 삶의 윤택함과 편안함 다 놔두고요 성령 임했더니 증인 되겠다고 떠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 아들 선교 못 가게 좀 말려달라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제발 좀 저 녀석 선교 안 가게끔 말려달라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부모도 못 말리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 이 시대에 증인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사도행전 역사 써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14절이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은요 기다림의 장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이들이 뭐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여러분, 누가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다립니다. 이들이 성령 임할 때까지 문을 거르지 않고 덜덜덜 떤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결정적인 이유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상상이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한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뭐 기도하자 그래서 몇 명만 모여도 여러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마음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언제 마음 맞습니까? 놀러 갈 때. 어디 단풍 놀이 가자 할 때 마음이 너무 잘 맞고, 우리 뭐 먹으러 가자 할 때 너무 잘 맞고, 우리 기도하고 나서 빨리 어디 백화점 가서 쇼핑할까?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잘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 모았다고요? 기도할 때 마음이 모아있대요. 야, 우리 기도합시다. 120명 사람들이 전부 다가 마음이 모아있대요. 여러분, 성령 역사는요 이런 곳에 임하는 겁니다.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요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성령이 출발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온 마음을 다 모아 전심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전하교회, 이 나라 이민족에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 우리들이 우리 교회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들, 그리고 더 멀리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이 나라를 뛰어넘어서 열방 가운데도 마음이 갖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이 기도의 장이었다면요, 우리들의 인생의 1장도 기도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이 기도의 장이었다면요, 우리 교회의 사역의 1장도 기도의 장이 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사도행전 역사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화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사도행전을 성령님과 함께 쓰는 가운데요, 여러분 자신이 저는 사도행전 29장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들의 이야기들이요, 이 땅에 아름답게 기록됐을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에 서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칭호를 저는 우리가 다 받는 그런 믿음의 종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끝에서 만납시다. 우리 땅 끝에서 주 복음 들고 나갑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흘려보내주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